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정말 많은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은혜를 또 많은 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한번 더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구역을 돌볼 수 있는 또 믿음과 또 지위를 주셨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수고 가운데 또 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2장 부릅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볼. 우리 박수 칠까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서 그 한 번 헤아려 한 번은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포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우리 먼저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78페이지 교독합니다. 5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네, 이어서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6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홍금ing 잔치 이른 함께 가자 두 번째 주일 설교였습니다. 제목이 사막의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는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문제 우리 한번 보면 1번 문제,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분류하면 신자와 불신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신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 불신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딴 종류는 없으시죠?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불신자는 어떤 사람이며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하는가? 예레미야 1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사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는데, 호흡이 코에 있는데 수에 질 가치도 없는데 숨 쉬지 못하면 10분 못 견딥니다. 사람은 숨 쉬지 못하면 10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는 것이죠.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러니까 인생은 물 없이는 못 사는데,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 것. 그 두 번째로는 대신에 이제 물을 담으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라. 아무리 물을 담아도 물이 당기지 않습니다. 왜?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밑 빠진 독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밑 빠진 독이라는 말이에요. 밑 빠진 독이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밑이 빠져 있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도
떠나서 물 없는 인생이 되고 또 딴 데서 물을 구해와서 물을 담는데 밑 빠진 독이기 때문에 물이 계속 새나가는, 그러니까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열매가 없는 이제 고달픈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3번 사막의 떨기나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17장 6절 말씀인데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 이제 호렙산이라 그러기도 하고 시내산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시내라는 말이 가시떨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렙은 광야라는 말, 황폐한 곳, 쓰레기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그곳이 이제 물이 없는 곳, 광야에서 벌어진 땅, 그리고 가시떨기가 많은 가시떨기 나무가 많은 곳, 그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광야에 가시떨기 나무가 참 많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미래가 어둡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말을 또 달리 말하면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없다.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이 작품을 쓰면서 지옥의 입구에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희망. 왜? 여러분 지옥에서 뭐 한 1000년 지나면 아이고 고생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지옥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에 딱 들어갔다 하면 희망 버려야 된다는. 그러니까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그죠? 인간은 제일 먼저 영적으로 죽습니다. 왜? 생수의 근원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 없는 삶을 삽니다. 수고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다가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영적인 사망. 그러다가 육체의 죽음이 옵니다. 육체의 죽음이 옵니다. 내 안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인데, 그때 불신자들은 이 영혼이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아무런 희망도 없이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불신자의 운명입니다. 운명.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고생하지만 열매 없는 삶을 살다가 육체의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희망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좀 좋아진다, 이 희망이 있으면 고생이 아닌데 조금만 참으면 이제 좋은 일이 오게 될 건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못 본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곧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뿐 아니라 사람도 찾아오지 않는 고독한 곳, 메마른 곳, 팍팍한 곳,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한마디로 희망이 없다.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17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부족하고 저는 약하고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저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 복을 받을 것이야. 내 노력만큼 얻어내는 그런 대가를 얻는 인생이 아니라 노력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내가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인생입니다.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이런 말합니다. 재수 없는 사람은 그죠? 뭐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진다 이래 말하잖아요. 조금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뒤로 넘어져서 내진탕보다는 그래도 코 깨지는 게 더 나은데 의미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나빠진다. 재수 없는 사람은. 진짜 이 비유는 제가 생각하는 재수 없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내진탕 일어난다. 이게 이제 더 맞는 속담이 될 건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길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면 딱 넘어지면 앞에 돈이 있다니까요. 희한해. 하여튼 넘어졌는데 다치기는커녕 신사임당이 딱 보이는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지면서 죽고 하나님이 내 돈 없는 거 아시고 넘어지게 했구나. 물에 빠져서 일어나 보면은 보갯도 안에 물고기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된 인생이라. 참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참 이런 일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누군데 이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실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풀려 나가는 거예요. 도움 받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라 복된 인생. 그러니까 자, 안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은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뭐 복 받는다 이래 하면은 사람이 자꾸 그 부분을 일으키는 경우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 그리고 이 복을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에게 주신다. 네 실력 이상으로 되게 주신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이 시편 고백 다윗의 고백 보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으면 돼요. 예수 안 믿는다?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좀 풀린다고 말입니다. 교회 안 나오고 말이지. 이래 하면 이제 좀 살만하구나. 그런데 주님 안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데 그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보고 그렇게 계속 교회 나오러 하는 거예요. 자, 5번 문제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 8절에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또 딴 데 있죠. 시편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예? 예,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이 복이 어떤 인생으로 펼쳐지느냐? 1장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죠?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돈 은혜를 베풀으시고 만사형통. 만사형통의 뜻 누가 이렇게 풀더라 그죠? 만사 모든 일, 모든 일이 형님 같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게 만사형통.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 가지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떠나서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지기만 하면 가뭄도 걱정 없다. 더위도 걱정 없다. 왜? 이 뿌리가 이 물의 근원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공급을 받는다는 거. 자, 6번 문제. 사막의 오아시스는 어디며 물의 출처는 어디인가?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7장 1절에서 2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자,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이 땅에 물이 섬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도록 세워주신 곳이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성전의 재건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이 규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로 적용하면 교회라고 우리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라고 생각하면 이 시대 가운데 이 상박한 세상 가운데서 오아시스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이제 처음 다니면서 제가 그 성경을 좀 공부하고 싶어서 선교 단체를 갔었어요. 선교 단체를 대학 1학년 때 시내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공부를 이제 오후 3시 이렇게 이제 하고 해서 이제 그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려고 이제 제자 훈련하려고 이제 갔었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이게 3시 하는 게 그 전부터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희 대학부 시간이 1시에 이제 예배를 교회 대학부 1시인데 이게 결국 보니까 이 시간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 선교 단체 이제 제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선교 단체
평생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동력했으면 좋겠다. 헌신하지 않겠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이제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기도도 잘 할 줄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 이건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저는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교회부터 이제 제가 가서 또 교회 저희 이제 대학부실이 이제 그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학부실 4층에 있었는데 올라가다 3층이 이제 그때 중등부실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싶은데 보통 평상시에 문이 잠겨져 있는데 탁 열어보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아무도 없이 탁 앉아서 기도 딱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주님 임재를 제가 경험했어요. 주님의 임재를 너무 고요한 가운데서 이제 오셔서 하여튼 받은 은혜가 있는데요. 저에 대한 이제 부르심이 있었고요. 부르심이 있어요. 대학 1학년 때.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내가 늘 교회로 불렀다 이러시다. 교회로 불렀다.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저를 이제 교회로 불렀다 그래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이게 보통 장소가 아니구나 이게. 뭐 성경 공부는 어떤 선교단체 더 깊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게 굉장한 곳이라는 걸 제가 그때 다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잘했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 육보문제 다시 보면 사막의 오아시스는 교회입니다. 근데 물의 출처는 어디냐? 근데 이제 교회 이 설교하는 강단이라는 설교하는 강단. 그러니까 말씀이 나갈 때 그때 성령님이 같이 나갑니다. 성령님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2절에 보면 에스겔을 거기서 인자라는 분은 이제 에스겔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에스겔을 보고 사람의 아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이 임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바늘 가는 곳에 실 간다고 그죠? 여러분 말씀이 나는 곳에 성령이 같이 나갑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볼반이 뭐냐면 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제 그 4년을 특별히 주일 예배 시간에 정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말입니다. 설교를 중간쯤 이렇게 가면은 목사님 설교 중간쯤 가게 되면 제가 목사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설교를. 이거 뭐 설명할 수 없어요.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가 저렇게 막 가게 이렇게 진행이 되게 이제 되는 거예요. 같이 공감하면서 하면서 그다음에 결론 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나가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제가 4년을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4년을. 그러니까 야 진짜 매주 부흥이었어요. 매주 부흥회. 누구에도 말 못한 그런 부흥회를 주일 예배 시간에 그래 받았어요. 받고 그 설교 들으면서 제가 그 소명을 또 받았고 예레미야 1장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때 시대적인 부름을 제가 받았어요. 예레미야 1장을 설교하시는데 그래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주일날 이 설교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시간이구나.
그때 은혜 받는 시간이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자꾸 잡생각이 들면 기도 많이 하십시오. 회개 많이 하십시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안 들려지면 뭐 설교자에게는 문제 있을 수 있고 또 청중에도 문제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하면서 설교하는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니면 둘 다 문제입니까? 그럼 둘 다 기도하는 게 둘 다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 전에 좀 일찍 와가지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같이 예배드릴 모든 청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겠지만은 어떤 교회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팀들이 말이에요. 중보기도 팀들이 일부 예배 와서 자리마다 안수기도 하네. 안수기도. 오늘 이 자리에 앉는 사람들 다 은혜 받도록 축복받도록.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2부 예배를 드리고 1부 예배 드린 분 중에서 이제 2부 예배 중보기도 팀들 중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자리마다 축복기도 하는 축복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강단에서 말씀 선포될 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3부 예배, 4부 예배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말씀이 막 강하게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또 성도님이 많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막 그래까지 못하더라도 뭉뚱그려서 주여 이곳에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을 다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또 우리 아론과 홀팀이 또 예배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설교자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인간적인 지식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 경험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인데 그 말씀에 모두 은혜 받아야 돼. 다 문제가 있고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정말 일주일 동안 고단하고 지친 삶을 살다가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게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말씀이 들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교자를 여러분 축복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자리마다 성령 역사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 여기서 뭐 다 안수기도 안 하더라도 우리 장로교는 또 그래 하면 또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축복기도 하고 성령께서 이 자리를 완전히 사로잡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밤새도록 철학기도 하셔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좋으시면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철학기도를 안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설교 듣는 시간이라니까.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수고는 많이 하는데 열매가 기대한 만큼 맺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특별히 주일 옛날에 대예배라고 그랬어요. 주일 대예배 시간이구나. 그 시간이 집중되도록.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이 있고 또 뭐 때는 철화도 필요하시지만 그게 예배 시간이 자꾸 딴짓하고 먼 산 보고 집에 가스레인지는 끄고 왔나 하고 뭐 이렇게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뭐 먹지 오늘 또 설교 왜 저래 기나 뭐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축복이 결정되는 시간이니까 생수가 흘러나가는 시간이니까 말씀이 나가는 시간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시간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본문화 상에 좀 넘어가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서 순종하는 거. 말씀 듣고 또 뭐 철학기도 이래 하셔도 순종 안 하면 별로입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딱 들을 때 주여 저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왜? 이 말씀이 복의 말씀이니까 한번 해봐라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의 비결이다. 능력 받는 비결이다. 은혜 받는 비결이다. 해봐라.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여러분 기도 아무리 많이 하셔도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적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오아시스는 교회 강단인데 설교 강단인데 이 설교 강단에서 말씀이 나가는 시간에 성령 역사도 함께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이 언제냐?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성도님들 어렵고 힘드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안수기도 해주고 이래 하지만 저는 가급적만 1부, 2부 예배 드릴 때 중간에 사람 만나고 이래 안수기도는 사실은 가급적 안 했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급하니까 이제 해주지만은 왜 예배 시간에 딴 거 하다 보면은 영역이 빠져나가 버리면 설교의 메시지의 힘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부 예배 시간까지는 3부 예배 마치고는 안수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그래 했지만 요새는 이제 조금 많이 하고는 있죠. 하고는 있는데 제가 기본 중심은 그렇습니다. 설교자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일주일에서 설교를 맡은 시간이다.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특별히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이 가장 집중되는 시간이다. 그 시간에 축복의 말씀이 나가니까 생명의 말씀이 나가니까 그때 성령님이 함께 나가니까 내가 안수 안 해도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예배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뭐 찬양도 귀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귀하지만 그 시간이 생수 흘러나는 시간이다. 자, 7번 문제. 강물이 흘러나는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살아난다 그랬죠?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풍성해지죠. 풍성해진다. 그리고 변화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 변화의 역사. 사해바다도 물고기를 살 수 있는 그런 어장으로 바뀌어진다. 그 다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 그래서 이 물은 생명수이고 이 물은 치료의 강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계속 말씀을 듣다가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번에 고침받는 것도 좋지만 주님 계속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주님께 붙어 있음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공급하는 힘을 통해서 영육이 점점 더 건강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계속해서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어느 날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 어, 8번 교회에서 생명수 흘러 넘치는 시간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말씀에 선포되는 시간. 교회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강단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한 주간의 삶에 이제 적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묵상하고 한 주간을 살아나가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통성기도 하는데 특별히 우리 구역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말씀에 늘 은혜를 받고 또 성령 충만을 받게 해달라고 하고 홈커밍 잔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식구들이 다 교회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이 생명의 젖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세상 속에서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들려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며 성령 충만하며 영육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이여 복된 시간 주님의 것처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구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 통하여서 셈을 얻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홈커밍 잔치를 통하여 보이지 않던 귀한 우리 식구들이 다 나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행복을 우리 구역마다 또 우리 교구마다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